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라고 하는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분들이 주로 또 부끄러워서 또 보긴 보는데 재방송 본다고 손 안 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이코지만 괜찮아라고 하는 그 드라마 중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냐면 국회의원이 유세를 해요. 유세를 하는데 그 아들이 정신병원에 있거든요. 근데 걔가 도망을 갑니다. 여자 주인공 아주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유세하는 현장을 보더니만 뛰어나가가지고 이제 거기다 대고 마이크를 잡아요. 마이크를 잡고 그 국회의원에 내가 누구 아들인데 형과 누나는 공부를 잘하는 나는 공부를 못한다고 그래 구박하고 때리고 막 그랬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세 현장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죽을 상이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유세하러 왔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성토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지고 엄마는 저 자식이 저런다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국회의원 후보자가 열이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정신병원을 찾아가가지고 그 주인공 김수현 그 남자 배우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쓸모없는 자식은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쓸모가 없는 자식은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김수현 남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무슨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국회의원이 더 열받은 거예요. 또 얘기하는데 이 자식아, 자식은 부모가 필요해서 낳는 거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 새끼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다 돌아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주인공이 낳지를 말았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싸대기를 딱 맞는 거죠. 보신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그 얘기를 제가 그 드라마의 장면으로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자식이 태어난 이유가 부모의 쓸모에 의해서 태어난 건가요? 그래서 쓸모가 없어지면 부모가 자식을 버려야 되나요? 우리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서 어느 일 단면은 그러한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낳고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그리고 또 재혼했을 때 말 안 들으니까 애를 학대해서 죽이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경악하는 뉴스들이 많지 않아요? 가방에다가 아이를 넣고 밟고 그다음에 때리고 그다음에 오줌을 싸니까 더 작은 가방에 넣고 숨쉬기 힘들다고 하니까 이 지퍼를 열어가지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결국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자식이 부모를 안 듣고 자식도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러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학대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주인공이 발끈했냐면 그도 자폐증인 형을 늘 돌보기 위해서 너를 낳았다고 엄마가 얘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난 이유는 자폐증, 이 형을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아들보다 빨리 가니까 동생을 낳아서 얘를 책임지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얘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형을 책임져야 되는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인공의 마음의 아픔이 있었겠어요. 필요에 의해서 낳고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녀를 죽입니다. 죽이고 본인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못 죽었어요. 그 순간에 그 자녀는 소유물인 거예요. 내가 책임을 못 지니까 그냥 죽이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그 공부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설교자의 책임은 뭐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도록 하는 게 저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뭐죠? 책임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졸지 맙시다. 네. 지금 잠의 기운이 이렇게 착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눈만 껌뻑껌뻑하니까 여러분들 순식간에 잠들어 버리니까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성경의 예수님 시대에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방기해버리는 사람들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스승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민낯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가 되셨습니다. 체포가 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요. 데려가서 가야바에게 신문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죄가 씌워지게 되는 겁니다.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고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너는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려고 보니까 그들에게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일 수 없으니 그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죽일 권한도 없고 그리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싶은 거예요. 너는 죽이고 싶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으니 누구에게 보내냐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거죠. 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파견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람으로서의 관리자, 지도자를 세운 사람인데 헤롯도 예수님을 모욕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자신이 죽이지 않고 다시 누구에게로 보내냐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놔주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찌할 수 없어서 구분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읽어볼게요.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였다. 빌라도는 죽이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사형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선고를 했지만 너희들이 죽인 것이지 내가 죽인 것은 아니다. 물로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보면 서로의 책임을 넘겨버려요. 핑퐁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구청이라는 데 전화하면 이거 물어보라 그러면 옆선 가르쳐 주죠. 여기다 전화하면 여기다 하라고 그러죠. 결국엔 전화가 뚝뚝뚝 끊겨요. 그러면 짜증나서 내가 차라리 전화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요. 핑퐁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공을 떠넘기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그런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까? 전가하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3일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원망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책임져 주셨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예수님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버려두지 않고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버려진 세상.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고 태어났는데 나는 정해진 기한을 살아야 돼. 근데 그 삶의 모습이 누가 나를 버려둔 것 같아. 이 세상 속으로 내팽겨쳐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분의 인생을 부활로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정 부분 자기의 책임을 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해야지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상당한 돈을 주고 시신을 사서 세마포 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씻겨서 무덤 속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내 스승에 대한 내가 일말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름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죠. 뒷수습을 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이들의 모습에 응답하듯이 그들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너를 갈대가 아니라 반석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이 되지 않고 갈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반석과 같이 만들어준 시간이 뭐예요? 부활의 40일입니다. 왜 부활이 40일일까? 40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왜 40일일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갈대와 같은 베드로가 반석이 될 때까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굳건하게 바로 서는 그 시간이 40일이 아니었겠는가.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40일이 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애프터 서비스를 하셨어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나를 모르고 떠나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다시 아는 그 시간이 바로 40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애프터 서비스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지심의 그런 고백이 있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시간에 요즘에 그 파트타임이 얼마죠? 8,590원이잖아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 정부가 중재를 한 거죠.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많이 어려우니 우리가 좀 합의해서 좀 경제를 잘 이끌어 봅시다라고 해서 경제 주체들이 모였습니다. 노동자들과 고용주와 이제 국가가 모였죠. 그래서 그때 노동자들은 1인당 시급을 16% 올립시다라고 해서 10,000원 가까이 이제 올립시다라고 주장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돈을 주는 자본가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를 낮추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어느 정도 맞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 날에 이게 파토가 났어요. 파토가 난 이유는 뭐냐면 민주노총이 파토를 낸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뭐냐고 하면 해고 금지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해고를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이 타협석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토가 됐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내가 보호받고 싶어하는 노동자, 그렇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려우니까 임원을 감축해서라도 이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고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먹여야 되니까 이 해고를 갖다 유연화시키기 위한 이 유연화를 비정규직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고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타협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보호받고 싶고 누구는 책임을 줄 수 없고, 네가 나를 좀 책임져 줘라. 근데 네 말을 못 믿겠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사람 책임져 줬다가는 다 죽는다. 이게 서로 상반된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파토가 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고, 그리고 내일 내가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싶지 않으니 해고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해고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 위에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과 그리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30대, 40대가 되면서 굉장히 이게 감정적으로 좀 다운될 때가 있고 몸이 좀 다운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내가 기댈 데가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게 뭐 남자분들한테 뭐 갱년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어느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책임지는 게 버거운 거예요. 남자 나이 40대가 넘고 밑에서 치우고 위에서 밟히고 이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아픔 보이지 않고 책임져야 될 가족들은 있고 애들은 점점 커나가고 애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힘든 거죠. 나는 이들을 책임져 주는데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가 올 것이고 그런 시기를 경험해 본 분도 계시고 저는 그 느낌을 잘 압니다. 지난주에 참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캐나다에 있는 동기가 신장암에 걸렸습니다. 캐나다에서 고생을 정말 죽사게 하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딱 들었던 모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그러면 이 부인과 애들은 어떻게 하나?
다행히 시민권이 있어서 의료비는 무료이지만 그러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 텐데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만나면 서로 하는 거예요. 덜컥 암에 걸려서 죽을 때가 이제 우리도 한 사람 두 사람씩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왜냐? 작년에는 제 친구의 와이프가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급성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단양 산골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들이 중2예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중2인데 6학년짜리하고 놀다가 6학년짜리가 나무가지로 화살을 만들어 쐈는데 그게 왼쪽 눈을 관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막을 수술하고 근데 시신경이 이게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수정체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사의 소견으로는 실명인데 시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아들이 이제 줄넘기 하는 걸 보다가 답답해가 자기가 해보겠다 그래서 2단 뛰기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죠. 세브란스에서 수술했었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누가 이 인생들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아이가 한쪽 눈이 먼다고 했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자아이인데 의안으로 살아간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평생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누가 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신장암에 걸린 그 동기, 그 가족을 누가 돌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제가 정말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얼만큼 책임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도 내 가족도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도 그리고 나와 가까운 우리 동료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발 예수님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규와 간구의 고백이 저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두어 주십니다. 욥은 고백하잖아요. 주신 분이 여호와시면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이 2명 있잖아요. 하갈과 그리고 사라가 있잖아요.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첫째 부인이고 하갈은 아이를 낳은 둘째 부인입니다. 첫째 부인은 누가 부럽겠어요? 아이를 낳은 하갈이 부럽고요. 하갈은 늘 만년 둘째이기 때문에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사라가 부러워요. 그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죠. 둘이 정말 피 튀게 싸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뵌 하갈이 쫓겨납니다. 잘난 척 좀 하다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둘째 부인에게 아이가 났습니다. 서로 싸워서 도망갔어요. 도망간 이 하갈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임지냐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태어난 자식이잖아요. 그럼 나 몰라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책임지시면 우리의 실수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순간은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선택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걸 막아주시지 않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부르짖지만 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건 나 스스로 더 잘 알잖아요. 이건 내가 누구도 다 말렸는데 자기가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많이 있으시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성인 아니겠습니까? 성인이 뭐예요? 아이들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인생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부턴가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더 씌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실수해서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잘못 선택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내가 선택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 좀 도와주세요. 그때 뭐예요? 인간의 실수조차도 감싸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낳았습니다. 서로 놀았겠죠. 근데 이스마엘이 좀 크니까 이삭을 좀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둘이 쫓겨났어요. 그때 하나님께 다시 그들의 다툼 속에서 꼴 보기 싫은 것들의 그 다툼을 책임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니네가 싸웠으니까 니네가 책임을 져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니네가 싸운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비록 우리가 서로 싸워서 나쁜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이거 오롯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할 만큼 우리가 넓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보듬어 가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마다 이 구절이 떠올라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을 책임지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예수님도 우리들의 인생에 남겨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면 남겨진 너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남겨진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 힘들다고 그 책임 버리고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지면서 때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돼요. 제가 30대 처음에 이제 부목사를 처음 할 때 그때는 뭐 인권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전혀 그렇진 않은데 그때는 참 극률함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성 목회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봐도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참 이 목회 환경이 여성들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께 했었던 그때 여자 전도사님에게 제가 그냥 한번 속마음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여성 목회자를 좀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하고 잊었을까요?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상과 달라요. 저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박수희 전사님하고 20년, 박수희 전사님은 일찍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고, 우리는 제대하고 와서부터 쭉 다녔기 때문에 박수희 전사님하고는 저랑은 한 20년 이상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첫 전화 통화에서 그냥 뭐라고 얘기해, 근진아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나한테 목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나,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박수희 전사님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릴 때 목사님 너무 잘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박수희 전사님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박수희 전사를 전도한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박수희 전사님한테 이 사역을 딱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가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연결이 안 된 거죠. 아, 이 사람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내가 그래도 그 말에 책임을 조금은 졌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내팽겨치고 조금 힘들다고 쏙 빠지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걸어가셨어요. 그것이 의로웠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지금 짊어져야 될 힘들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그 책임을 지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버리지 말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부인은 남편을 책임지시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시고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를 책임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책임지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길 원하십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필요 없으면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책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졌다면 나도 그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요,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단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듯이 나도 나와 가까운 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생명나무교회 공동체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책임이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짐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실수도 보듬어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힘얻어 날마다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